한 나그네가 걸어가는데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인가? 먼저 바람이 강력하게 바람을 보내는데 나그네는 오히려 옷깃을 더 여미기만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해가 햇볕을 보내죠. 그러자 이제 나그네는 땀을 닦으면서 결국은 외투를 벗고 맙니다. 이렇게 해가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엄격하고 냉정하고 가혹한 것보다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햇볕에도 음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햇볕은 그 자체로 장점이고 강점이죠. 그런데도 단점과 약점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햇빛이 없으면 사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뿌리를 내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햇빛은 비치면 비출수록 좋습니다. 식물뿐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신체의 리듬은 깨져가고 우울증과 피로감이 굉장히 치솟고 당뇨와 비만은 아주 직격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에 필요적인 또 필수적인 햇빛이 만일 생명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생명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햇빛이 생명이 끝난 것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동물이 죽었어요. 그 죽은 동물에게 햇빛은 어떤 것일까요? 그 동물의 사체의 부패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뿌리 끊어진 식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햇볕은 그 뿌리 끊어진 식물을 더 빠르게 마르게 하고 보다 속히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해가 갖고 있는 양지이자 음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생명이 있는 한 햇볕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햇볕은 부패를 조장하고 가속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이 열왕기하 14장 이 후반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이다. 첫 번째 여로보암 1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여로보암 2세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말하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또 소리 내어서 읽어서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조화가 낯설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여기서 여로보암 1세겠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에서부터 있어왔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 주일 또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산당 예배를 계속 쫓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자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26절 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 1세를 쫓는 여로보암 2세의 모든 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신 거예요. 매인자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도울 자가 없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 뉘앙스를 여러분 좀 이따 우리 짚겠지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럼 메인자는 슬레이브예요. 종이에요. 노인자는 프리, 자유자고요.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다.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구속되어 있는 그 힘도 없고, 자유자라지만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도 아니란 거예요. 먼저 메인다는 게 뭘까요? 우린 하나님께 메인자들이죠.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능력, 권능, 힘에 매여 있을 때 이 매임에도 긍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의 근거가 지금 전혀 없어요. 든든하게 기댈 그 대상이 없는, 그래서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반대로 노인자는 뭐라고요? 풀인데 외세의 침공과 침략에 시달린다든지 강력한 힘, 악한 세력에서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뭐라고요? 구원의 진공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한마디로 27절이에요. 다시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천하에서 사라지지 않겠다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이런 이 점점점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을 통치한 대단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41년. 그런데 못된 왕으로, 독재로 악명 높게 41년을 한 게 아니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영토도 가장 넓고 마치 우리나라의 고구려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시거든요. 악을 행하는 중에도 고대 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것이 참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인데, 최강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거예요. 소위 다윗 왕을 능가하는 그런 치세와 권세를 누렸던 이가 여로보암 2세인데, 정확히 그가 죽고 나서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합니다. 최고 고점에서 순식간에 최저점으로 떨어져 버리고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은 어떤 걸까요? 그것이 바로 햇빛의 양지이자 음지라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모든 행적,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행적과 모든 역사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인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려버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열매는 다 받아먹고 그 열매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다 가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유를 돌려댄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러나 거기 반대편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이 왕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중에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가 그를 막 저주하잖아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단칼에 쳐서 죽일까요? 라고 합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놔둬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을 그가 합니다. 다윗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두라. 나중에 시므이는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만 다윗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를 범한 죄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왕이 될 때에도, 도망 중에도, 그런 저주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거야. 나도 죄를 지적받는 곳에서도 어떻게 엎드려서 베개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다윗은 여로보암과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밧세바 우리와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에서 근원적인 것들을 깨닫고 근원적인 것들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 1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를 제거한 인물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그 이유를 자꾸만 밖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죠. 생명이 끊어진 것. 그런데 이상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그래도 왕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개입하셨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징계하시거나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서 자유자도 없고 매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다라고 하시더니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점점점점 하시더니 성고가 형통을 막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성공의 끝점을 찍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요나, 이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도 컸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던 상황이겠죠. 아모스 같은 경우는 5번의 환상을 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어떤 거냐면 다시 돋아난 풀들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이것은 아시리아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데 기원전 722년에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고대 중동에서, 이것은 성경에서의 평가가 아니고 이 당시의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이스라엘 남북 다 통과를 해서 다윗 시절보다도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있었던 때를 바로 이 시기로 보거든요. 가장 흥왕했던
가장 그 영역과 그 지역에서 가장 권세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하이라이트 시절을 이때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많이 썩어갔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만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형통과 성공이 허락이 돼요. 근데 이것은 고스란히 뭐라고 아까 우리가 해를 비유해서 살폈잖아요. 고스란히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국가이든지 다 부패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 전 너무 요즘에 속상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원칙, 기준, 법 이런 것이 똑바로 있을 때 그것을 맞춰가면서 그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제거가 되니까 모든 것에서 다 지금 불협화음이 신속하게 그냥 코로나 퍼지듯이 확 확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마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냥 현재 그냥 달고 좋으면 괜찮게 보이면 지난 과거를 다 그냥 정당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다 과정이었고 결국 그렇게 정당화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어긋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끌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런 실패, 이런 잘못 했지만 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거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 근데 지금 보니까 다 필요했던 거야. 그렇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말과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만약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같이 사랑했다면 사실 그 즉시 벼락을 맞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일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는 규정과 의무가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기본으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현재가 좋아서 과거를 정당화하는 이런 오해와 착각, 그러한 과정 때문에 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봐주셨고 인내하셨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 이 오해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된 길을 통해서 죄악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시간들을 하나님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린 지금 이 현실에서 이렇게 다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분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힘든 사실,
상황이 오는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 원망하시나요? 어려워하시나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여로보암을 흠모하지 마시고 다윗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든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더 많으시고요. 긍휼과 자비가 더 많으시고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이끌림에 대해서 죽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타난 형통과 성공은 뭐라고요? 도핑에 불과하다고요. 나를 높이기 위한 근육 강화제에 불과하다고요.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형국이냐면 커다란 돔 뚜껑으로 아무것도 통하지 않게 꽉 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물이 썩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막 열이 발생하고 가스가 발생합니다. 부피가 그렇게 커지죠.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썩을 때 반드시 나타난 그 부흥이, 발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영토가 가장 커졌습니다. 확장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큰 덮개를 쓰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계속 지금 비추다 보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일견 눈으로 봤을 때는 부흥하고 커지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것 같으나 이 부흥은 썩음이 발전한 것뿐입니다. 미국에서 그 사형이 제도화된, 허락이 되는 주가 따로 있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형이 허락된 주에서는 그 사형 집행일 아침에 그 사형수가 원하는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질랜드 출신 사진 작가가 그 no second라고 해서 시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진첩을 냈어요. 어떤 사진을 냈냐면 그 사형수가 마지막 먹었던 음식들을 이렇게 사진에 담았어요. 어떤 한 사람은 플로리다가 사형을 하고 있나 봐요. 43세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무려 35명의 여성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원하는 음식이 스테이크, 달걀 프라이, 토스트, 해시 브라운, 주스와 우유 다 먹고 사형당했고, 또 유타주, 이 사람은 절도 살인 혐의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스테이크, 랍스터, 또 파이,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그리고 참 반지의 제왕 영화까지 보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최후의 식사를 거절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풀려난다면 아마 사람들은 분노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죽음이 결정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측은지심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찬의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특별한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짧은 본문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내용이 많이 슬픕니다.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그가 즉위하고는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국가가 번창했어요. 경제가 번영을 이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토의 범위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 여로보암, 그렇게 번영과 흥왕했던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합 시절에 전성을 구가했던 것이 바알 신앙이잖아요. 아세라고. 그것이 다 돌아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역사적인 흥왕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산당 예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후퇴함이고 죄이거든요. 근데 성경 여러 해석과 주석을 살펴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거의 10권 중에 한 9권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 이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관계 패턴이 계속 있었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선민이 여로보암의 죄나 우상숭배로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선민들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다시 평강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평강이 지속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선민들이 다시 죄악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계속 이어져 가는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죄인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죄 가운데 깊이 침륜에 잠긴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셔야 하는 상황에서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무려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하세요. 지금 그동안 있어왔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 관계의 패턴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고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나의 백성임을 포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민들이 하나님의 그 끌어당기시는 기대, 그 사랑의 끈이 있는데 그걸 딱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오랜 동안 계속해서 선민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민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있었죠. 그런 세상 것들, 세상을 흠모하는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을, 그들이 다시 하나님 섬길 것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선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베푸셨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 인내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민의 마음에 당신이 모셔진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대가 있을 때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민들이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침략을 받든지 가뭄으로 기근이 임해서 고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고통하셨어요. 그런데도 당신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백성들의 아픔을, 눈물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고통을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실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그것을 최후로 다 베푸신 거예요.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을 담으라고 140여 년의 시간을 주셨는데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세상의 형통을 그냥 허락해 버리신 거죠. 이렇게 여로보암 2세의 41년의 통치가 끝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년 만에 정확하게 멸망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30년 동안에 왕이 6번이나 바뀝니다. 한 달짜리 왕도 있고요, 6개월짜리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부자 망하면 3년 간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뤘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삶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멸망이 결정된 사형수들에게 사형 당일날 주어지는 마지막 식사. 여로보암의 2세의 번영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오늘 좀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의미 있는 돌이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던, 바랬던 것들이 돈벌이도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만사가 승승장구해진다 한다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형수로 지정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나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십자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세상 가치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맙니다. 성도가 십자가로 살지 못하면요, 날마다 교회 행사를 참여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 마음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 것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한 곳이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안타까움으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울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침은 망하는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패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이 아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혹시 삶과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임하고 혹시 사는 것이 어렵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감사예요. 감사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으면 우리 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미천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고요, 권세자이건 일용직 노동자이건 관계가 없어요. 일용직 노동자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권세자여도 교만하지 않아요. 단지 무엇이죠? 내 이 육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대로 그렇게 하늘로 올려보내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다? 오늘 사형수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던 세상의 가치, 그렇게 취하고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느닷없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면 10중팔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형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이어진 관계를 끊어내는 것,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있기를 기도하시죠. 이것이 있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사랑과 긍휼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본성적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못 견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지 못하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 이어진 관계를 끊지 못하면 그 본성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치면 비칠수록 어떻게 되고요? 우리는 죽고 더 부패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회복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풍성한 에덴을 우리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세울 것은 국가가 어렵고 기후가 어렵고 유행병이 다시 창궐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쉽지 않고, 그럼에도 거기에 다 정신, 생각 다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세워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이 사형수의 식사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임금의 밥상과 같은 현실이 주어지건 푸성기 종의 밥상 같은 현실이 주어지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찬미씨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